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에스더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대역전극,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하고 싶어요. 대역전극이 뭐죠? 여기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친구들 많아요. 그죠?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역전극이 뭐냐 그러면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만루 홈런으로 경기를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하는 거, 이게 대역전극이라 할 수 있겠죠.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기? 100대 98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 공을 던졌어요. 3점 슛 라인에서. 그게 들어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버저비트라고 그러죠. 버저비트로 100일 대 100으로 역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대역전극이라 할 수 있죠. 권투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권투는 잘 모를 거예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5년 전의 일이에요. 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홍수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아마. 제가 7살, 제가 8살 때 일이군요. 그때 이제 흑백 TV가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게임을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홍수환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챔피언이 없을 때, 권투에 아직까지 불모지였을 때, 권투를 하면 이제 다운을 당하면 그 게임을 거의 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다운을 몇 번 당했냐면 4번을 다운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회에 상대방을 KO로 이기는 거예요. 역전. 스포츠에서는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역전으로 이기는 그 장면들이 저는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삶에서는 어떤가요? 시험 공부하니까 어때요? 힘들죠? 요즘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여기 나온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2배의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처음에는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자기가 뭐 굉장히 좋은 대학교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역전의 승리자라고 생각하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수학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수학을, 제가 이제 한 살 일찍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수학을 못해서 그 친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 자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래도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공부를 잘 못하는 게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계속 공부를 하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다른 길로 방황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못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그 친구도 대학도 조금 좋은 대학,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H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회계학과를 갔거든요. 회계학과가 뭔지 알아요? 네, 돈 관리 뭐 이렇게 회계사들 되는 그 일인데 그 친구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역전을 한 친구였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전에 있잖아요. 동영상을 먼저 볼 텐데 이 동영상은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죠? 지난주 말씀은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특히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청을 제가 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영상을 지난주에 들었어야 될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듣게 하고 지난주에는 조언어에 대해서 동영상을 들었던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중에서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화려하거나 멋있는 인생으로 바꿔주기보다는 성공하는 인생,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인생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더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이며 도금냥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르드게가 저자라고 생각했으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저자일 가능성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자가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당시 궁전의 사정, 또 수상궁의 지리에 매우 익숙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공중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유대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의 치리 기간입니다. 그의 그리스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제국이 가장 팽창한 시기에는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일부, 이라크, 소아시아 전체 지역, 서쪽으로는 현재 팔레스타인 전역과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하던 때에는 세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 페리클레스, 시인이자 극작가인 소포클레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도 이미 200년 이상 흐른 시기였습니다. 서양의 정치, 철학, 수학, 운동, 예술, 문학의 유산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을 피우는 동안 그 당시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는 주전 480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플라타이아 전쟁에서의 패배를 끝으로 원정에서 돌아와 궁에서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주전 465년 후궁들 사이의 음모로 인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 과정과 일치하며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시기는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와 일치합니다. 많은 여인들을 전국에서 모으는 장면도 아하수에라가 하렘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역사적 정황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를 겪고 발전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다양한 인종 속에 섞여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고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전국에서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저자가 독자로 하여금 과연 에스더의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스토리를 통해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중요 주제와 목적 중 하나는 불임절의 기원과 제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절기를 지키는 데 대한 신학적인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 말살을 계획했던 하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불임절을 기념하며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야유를 보냅니다. 그들은 뼈아픈 역사를 통하여 에스더서의 하만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힌 많은 하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히틀러라는 하만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하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오늘도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에스더서의 구원의 역사에 희망을 걸며 불임절을 기억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서를 읽는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에스더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름이 아까 동영상에 나왔는데 뭔가요? 크세르크세스죠, 그죠? 이 사람이 나온 영화가 있죠? 어디예요? 300, 그죠?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스파르탄 해가지고 그 왕이 하나 있었죠? 그 왕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이렇게 저는 그 왕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세르크세스가 완전히 그 왕을 깔아뭉개 버려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큰 위대한 제국이고 거기는 스파르타는 도시국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살라미 해전이라고 들어봤나요? 마라톤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마라톤이 시작된 거. 그런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자세한 이야기는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였죠? 경청하지 않고 왕후 와수디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우리의 왕비 에스더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 왕비를 세우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하만은 앞에 본문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각 사람이 뭔가요? 잘 모르겠죠? 아말렉이라고 들어봤나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아말렉. 아말렉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회에 못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사탄, 그 우리를 크리스찬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겠고요. 그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오늘 또 개 이름이 아니에요. 모르드게.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서로 유다인이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대립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왕이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사람을 학살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요 앞에 장면이에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왕을 부름을 받지 않고 당시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한 달 반 정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봤나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유대민족도 전체가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왕 앞에 나가니까 못 먹어서 최초한 게 아니라 정말 예쁘게 보인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네 수원이 뭐냐? 이야기를 안 하고 잔치를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셨죠? 그죠?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 주인공은 에스더예요. 그리고 하만이 나와요. 유다의 대적.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예요?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은요, 게임 체인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정하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게임 체인지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큰 소리로 크게 읽으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라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恩청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숨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 있어?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저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하이라이트가 안 나왔어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하만이 에스더한테 가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제 바지가랑이는 아니고 치맛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왕이 갔다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절을 또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 위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려는 것이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내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이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어물을 폭문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한테 좀 같이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정말 대역전극인 거예요. 유대 민족을 전체를 다 학살을 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죠. 조선 기저입니다. 45년 전에 4번 다운을 당하고 역전 KO성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린 사람의 이름은 히읗. 네, 이거는 재미로 했어요. 이건 몰라도 괜찮긴 해요, 사실은. 네. 네, 홍수환. 10명을 맞췄네요. 좋습니다. 네네. 네, 2번입니다. 사지선다행이에요. 유대민족이 없어질 위기에서 기도로 상황을 역전시킨 주인공은 1. 에스라, 2. 에스겔, 3. 에스더, 4. 에라 모르겠다. 네. 네. 에라 모르겠다 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군요. 에스라를 쓴 사람도 있네요. 네. 다음. 네. 3번이에요. OX 퀴즈입니다. 잔치에 만족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에스더는 나라의 반을 달라고 하였다. 예, 요 함정이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네, 5명이 속았군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또 속아주셔야 돼요. 네. 4번 초성 퀴즈입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50규빗의 나무를 준비하였다가 오히려 자신의 음모가 탄로나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의 이름은 히읗 미음. 하마인가요? 네, 하만. 쉽지 않아. 하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마 아니죠. 네. 네, OX 퀴즈.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는 오늘 삶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네, OX니까 한번 잘. 네. 네, 21명 맞췄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자,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대역전극이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처음에 대역전극 맞나요? 정말 통쾌하죠, 그죠? 근데 있잖아요. 정말 유대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살려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좀 더 일찍 살려주시거나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그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그런 경험들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시게도 기다리게 만드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답을 드리지 않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 마지막에 대역전극을 펼친
제일 처음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75세에 나타나가지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7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25년 동안 75세의 할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2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0살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 중간에 또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종 에비멜렉이나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 없는 이야기 했죠. 하나님은 또 한참 있다가 대략 몇 년 정도 기다렸을까요? 한 17년 정도 기다렸을 거예요.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뭘까요?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씨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그래서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했겠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은 나다. 네 삶의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고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르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닐까요? 좀 더 살펴볼까요?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이런 일이 없게 해주거나 아니면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에스더는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있겠죠. 우리가 아는. 여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걸 고백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제일 처음 사건을 볼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 이 땅을 다스리라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3장에 누가 나오죠?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을 거역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속에 거짓말을 자꾸 심어줘요. 하나님 믿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은 계속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완전히 인간을 썰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쭉쭉쭉 주셔가지고 자 마지막에 언제까지 참으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근데 사탄은 있잖아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까지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하만하고 비슷한 히읗자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헤롯 대왕이 있죠. 그죠? 헤롯 대왕은 어때요? 헤롯 대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의 민족은 어디 출신인지 혹시 아는 사람 손들어 볼까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사실은 에서는 있잖아요. 누구예요? 에서가 누군지 잘 몰라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죠? 그래요. 예, 야곱이요. 고마워요. 네. 친척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유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 왔는데 새로운 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진정한 왕으로 오셨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이 한 짓이 뭐예요? 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짓이에요. 한 짓이 뭐예요?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이스라엘이 우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은 자기의 고난이 아닌 것을 자기 걸 취하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참으세요. 참으시고 유대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게 만드시죠. 그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텐데 그거는 출애굽을 하시는 그 왕으로서 하시는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려면 또 설교 한 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은 창세기에 인간이 완전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뭘 원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리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게 죄의 근본이거든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역전을 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는데 왜 바로 안 바꿔주시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 기말고사 굉장히 중요한 자리, 고등학생들은 더 중요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 거예요. 그죠? 물론 빠지고 학원 간 사람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은 좀 더 받아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점수가 여기 나온 친구들이 안 나왔으면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에서는 여기 나온 친구들이 더 승리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것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 일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전 안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역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서 그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전하셔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작년에 저희 친구 스티븐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리고 가시던데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실패한 것이냐? 저도 스티븐을 위해서 작년에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데리고 가셨어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들어봤죠, 그죠?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를 끝내고 척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끼어들어서 나갔다가 죽어버려요. 허무하게 죽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시아의 그 선조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는데 요시아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어렵고 험한 꼴을 안 보게 하신 게 그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성적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느냐 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조금 더 잘 가는 거, 그 학교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는 것.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없다,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기서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와 유대의 그 운명을 변화시켜 놨잖아요. 그죠? 아하수에르 왕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잘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그걸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